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에 나타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지금 주일 오전 시간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전체가 광야 시련과 교훈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 시간 우리가 말씀을 처음 대면할 때 우리가 정리한 대로 민수기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민수기의 그 타이틀 광야 시련과 교훈보다 더 상위의 그 타이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민수기를 광야 시련과 교훈이다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이 민수기의 이렇게 깊은 내용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수기의 그 상위 타이틀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열조들과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켜 가시겠다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습니다.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그 무서운 그 탄압과 모진 그 노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로 이제 번창을 시킵니다. 그 백성들을 이제 장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부분,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바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꿈에도 그렸던 그 좋은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이 아니라 그 불러낸 백성, 번창시킨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에 인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되어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애굽보다도 더 황막한 땅, 광야라는 그 어려운 땅을 40년 이제 거치게 합니다. 그 땅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옛 구습들,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옛 구습대로 살아가며 불평하며 원망하던 그 옛사람은 점점 광야에서 이제 죽어지게 되고, 광야에서 새로 나는 자들, 그 새로 나는 거듭난 자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민수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손들을 번창시켰고, 그리고 그 번창된 자손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또 범죄했을 때도 시내산 언약에 나타난 성전을 통해서 이미 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해 놓으시고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사람이 점점 죽어지고 그 자손들이 연단받고 죽어져 가면서
새로운 자손들을 탄생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민수기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 언약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킬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애굽에서 난 그 옛 구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자면은 옛사람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점점 무너뜨려 가시고 그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새로 난 자들, 성령의 소욕을 점점 이제 자라게 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민수기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먼저 이제 가게 하시는데,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정말 만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 생활 1, 2년도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그 모진 세월을 이제 거쳐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거쳐가기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시키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 준비의 첫 번째 대열을 하나님께서 정비시켜 가신다. 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이제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대열을 정비시켜서 광야 시련을 이제 겪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1장, 2장 내용에서는 11지파의 그 대열 정비를 시켰고, 그 다음 3장, 4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가 나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혼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중구난방되어서 아무렇게나 광야를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 자기의 그 위치를 자기 자리매김하게 하고, 또 그리고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앞서는 지파가 있고 뒤따라가는 지파가 있고, 또 그 중간에 성막이 이제 성막을 다 을로 메어서 들고 메고 짐을 싸서 그렇게 가게 하는 그 대열을 다 가게 정비를 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1장, 2장 내용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레위 자손의 대열 정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11지파의 대열 정비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좀 특별한 지파인 이제 레위 지파의 대열 정비의 모습을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3장 우선 보시면은 그 레위 자손의 총 계수와 진지와 임무가 나타납니다. 레위 자손들에게는 어떠한 그 진지를 맡겼고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 공부해 보십시다. 우선 1절로 4절 보시면은 아론이 낳은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했다고 그럽니다.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말이요. 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낳은 아들 가운데 이 지금 민수기 말씀 있기 이전 레위기 말씀에서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다 죽은 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죽었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들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했다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 직무를 이제 행하게 된다는 걸 밝히고, 5절로 그 다음 1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지파의 임무를 명하십니다. 자, 어떤 임무가 명해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5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나오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의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그 임무를 띠게 되는데 8절 다시 보시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잘 지키고 거기에서 이제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이제 특별한 임무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성막 일을 특별히 맡아서 하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9절 보시면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장막, 이 성막에서 하는 그 시무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외인이 가까이 오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 구약시대 때 그 임무의 그 분담, 그것은 아주 그 엄격하고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아주 특별한 그 임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성막에서 얼렁거리다가 일했다가는 당장 거기에서 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의 일을 돌보고 수직하고 봉사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인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그런 직무입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다가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하는 하나님이 맡겨준 일들도 하나님이 다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처럼 했다가 죽고 이런 일은 없는 거지만은 우리가 맡은 일들, 교회에서 맡은 다양한 직분과 그 임무들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에게다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임무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다 하는 것은 나의 원함과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의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무입니다. 이게 정말 성직이에요. 요즘 성직이라면은 목사하는 일만 성직자로 그렇게 알지만 그건 정말 로만 카톨릭적인 잘못된 개념이죠. 그게 아니. 여러분과 제가 맡은 모든 임무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직무 성직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다 특별히 따로 세워서 베풀어 주신 직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원해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한 일이 아닌 게 너무도 분명해요. 저 같은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아예 학창시절 졸업하기 전에는 예수조차 안 믿었으니까 복음을 전한다 이런 생각은 저 계획에는 아예 없었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도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게 될 건가도 이게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뜻 가운데서 은혜로 되어지는 직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11절 계속 보시면은 11절로 13절 초태생을 대신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 아닙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을 주권적으로 택해요. 택해서 쓰는 거지 자기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택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으므로 레위는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소유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왜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느냐는 그 역사적 배경을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 낼 때 내가 첫 새끼 처음 난 자들을 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지요.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건져내신 거죠. 그걸 이제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새끼 첫 양은 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첫 새끼를 다 죽임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하는 그 사건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려고 지금 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새끼를 죽이고 그 첫 새끼를 죽임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4절로 20절 계속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로 레위 자손들의 계수를 이제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가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의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의 그 가족대로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 가족대로 말리와 무시니 이는 그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가족들이니라. 자, 이래서 레위 아들들의 이름과 그 가족들의 이름을 이제 쭉 밝혔습니다. 21절로 26절 보시면은 모세로 게르손 가족의 계수와 진지와 그 인물을 이제 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에게 각기의 그 직무가 맡겨집니다.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게르손 가족입니다. 21절 게르손에게는 림니 가족과 심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요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합계가 7,500명이며 게르손 가족들은 장막 뒤 곧 서편에 진을 칠 것이요. 나오지 않습니까? 게르손 가족은 서편. 이 장막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동쪽이고 서편. 이게 게르손입니다. 게르손 가족들이 서편 쪽에다가 진을 칠 것이요. 24절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자 게르손 자손들이 하는 일은 회막에 대해서 맡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그 다음 장막, 그 덮개, 회막 문장과 26절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까 주로 그 장막, 회장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게르손 자손이 맡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27절로 32절까지는 이제 모세로 고핫 자손의 계수와 진지와 임무입니다. 고핫 두 번째 고핫 자손인데 27절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가족과 이스할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고핫 가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1개월 이상 모든 남자의 수요가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나오죠. 이 사람들은 성소입니다. 고핫 그러니까 성소를 맡을 것이며 29절 고핫 자손의 가족들은 성막 남편에 진을 칠 것이요. 이게 북쪽, 이게 남쪽. 이게 고핫. 각각 그 일의 분담이, 역할이 다 정해져 있고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30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며 그들의 맡을 것은 정거계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은 레위인의 족장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성소 맡은 이 사람들을 다 통할한다. 다 이렇게 다스리고 다 이렇게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배한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고, 게르손 사람은 이 장막, 이렇게 덮개 같은 게 있습니다. 덮개, 성막, 그런 것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됐지 않습니까? 33절로 계속 보십시오. 33절로 37절을 보시면, 그 다음 무라리 가족입니다. 무라리 가족.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가족과 무시 가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무라리 가족들이라. 그 계수함을 입은 자 곧 1개월 이상 남자의 수요 총계가 6,200명이며 하일의 아들 수리엘이 무라리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 될 것이요. 이 가족은 장막 북편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는 북편이죠. 여기가 무라리입니다. 무라리 북편에 무라리 가족. 36절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고,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한다 하는 것도 지금 딱딱 다 정해주시는 거죠. 자, 36절 무라리 자손에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것에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이 사람들은 뭐 기둥 같은 거 두고 다니기 힘들 같은데 덩치가 좋은지 어쩐지 그건 몰라도. 자, 어제는 하여튼 이 지금 역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게르손은 성막 장막들이고, 고핫은 성소에 쓰는 기구들이고, 무라리 가족은 뭐 기둥이라든가 받침이라든가 말뚝, 줄, 이 텐트 칠 때 기둥 세우고 말뚝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각 그 지파, 레위 그 아들들에게 성소 전반에 관한 일을 맡기는데 그걸 하나 분담해서 일을 다 맡겨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끝까지 읽고 우리 해석하십니다. 38절로 39절 보시면은 이제 레위 자손 중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계수를 이제 밝히는데 38절을 보십시다. 장막 앞 동편 곧 회막 앞 해돋는 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대신하여 성소의 직무를 지킬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또 나오잖아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 이 자들이 딱 진을 쳐라. 그러니까 지금 동서남북이 있는데 레위의 아들 세 아들들의 가족들은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그다음에 모세와 아론 그 아들들은 동쪽에 진을 딱 쳐가지고 외인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외인이. 이건 특별히 구별된 장소, 구별된 사람만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명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지 마냥 못하면은 다 죽게 돼 있죠. 이 성소에 아무나 접근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로 본다면은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들이 아닌 정말 타락하고 더러운 백성들, 죄로 물들어 버린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장소와 그 역할 분담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정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를 지금 맡겨준다. 이걸 우리는 대열 정비라는 거예요. 이 대열이 정비되지 않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일이 많은 일입니까? 이 성소, 성막을 이게 제대로 하나 세우려면은 가에 다 널판 쳐야 되고 안에 장막 덮어야 되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게 기둥이 있고 말뚝이 있고 그 안에 쓰는 모든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기구들이 한 지역에 딱 진을 치게 되면 그걸 제대로 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그렇게 하시면 이걸 다 또 짐을 싸야 돼요. 이 짐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을 40년 동안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이 일이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기 사람마다 그 맡은 그 일과 그 임무가 분명하게 그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이제 성공적으로 하게 하는 그 과정적인 그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려놓고 읽으면은 이것의 그 영적인 의미, 그 신앙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참 이거 읽고 지금 따분한 거죠. 이 IMF 시대 때 뭐 성경에서 무슨 사업 잘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알지도 못하는 물아리가 뭔지 게르손이 뭔지 고앗이 뭔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슨 이렇게 성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디에 가보니까 정말 이게 성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고 왔어요. 어느 지금 무슨 마을인가 하는데,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아실 건데, 제가 거기 가니까 이걸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진짜 이렇게 쳐놨어요. 말뚝을 쳐갖고 한 운동장 한 반쯤, 국민학교 운동장 반쯤만 한 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제 그 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해놨더니,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가 나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건 이제 모형으로 진짜 교육시키려고, 어떻게 교육시키려고 했는지 몰라도, 근데 그걸로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딱 쳐놓고 앉아있는 것만 아니고, 언제나 둘러싸가지고 그냥 이동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 딱 그냥 쳐놓고 이제 보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성전을 통해서 교육한다고 해놨던데, 진짜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왜 레위 자손에게 이 일을 시켰으며, 하나님께서 레위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임무 부여를 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이건 우리한테 너무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이 거친 광야 생활,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광야 생활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지성소가 있는 곳,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 사는지 모릅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너무도 범죄를 많이 해요. 그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애굽 40년 종살이 했던 이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지금 받으러 간 사이에서도 이미 그 밑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에서 배운 대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나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게 인간의 기본이에요, 사실은. 그걸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냥 곧잘 떠나가 살기 때문에, 조금만 가다가 어려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반역하고, 모세 너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들고 저항을 하고 그래요. 이 인간 본성이에요, 인간 본성. 우리 민수기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광야에서 살아가는구나, 우리 옛사람의 소욕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한 백성들은 이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죄할 거 다 알기 때문에 성소에서 이걸 이제 딱 어느 지역에 도착하면 이걸 다 치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거는 지금 레위 지파의 그 진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성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12지파가 이렇게 진지 배치를 하는, 그 안에 이제 레위 지파는 있는 거고, 이거 다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어느 지역에 딱 멈추게 되면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싸서 대회를 정비합니다. 왜?
이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의 원천이 있는 거니까. 성소에서 제사 드리면 피를 가지고 뿌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희들을 내가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을 응답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새 힘을 얻고 광야를 또 출발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 성소가 없으면은 성소의 그 직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죽고 말지요, 다 광야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옛사람은 죽이지만은 새사람은 반드시 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이게 이제 구약의 이 대열 정비가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우리 교회의 지체의 모임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도 중요해요,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모든 임무를 가지고 그래서 자기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 이 교회 생활에 신실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이 거친 세상에서 새 힘을 얻는 거지요. 오늘 우리 새신자하고 같이 우리 잠깐 그 신입반 우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새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정말 때가 정확하게 맞아서 이 말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놀랍다는 거예요. 지금 한 6, 7년 전이거든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한 거는. 근데 그 후로는 이 말씀을 또 조금 잊어버리고 또 딴 데서 막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상하게 말씀이 듣고 싶고 또 옛날에 하나 가지고 한 테이프를 여러 번 듣다가 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요번에 사경회 할 때, 박무사님 오셔서 상의할 때 그 말씀도 같이 들으시고 그렇게 이제 말씀이 지금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새 소망을 가질 뿐 아니라 지금 이제 서울구역인데 서울구역에서 이제 구역 모임을 최근에 이제 잘 이제 좀 모이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서울은 지역이 얼마나 멉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좀 특별한 교회라서 이게 지역은 여기 군포에서도 저기 서울에서 서울 꼭대기에서 오죠. 지금 새로 나오신 분은 서울 꼭대기거든. 꼭대기죠. 창동이니까. 그러니까 오는 데만 해도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포 사시는 성도님들은 그저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저. 진짜. 그래서 오는 데만 해도 1시간 반 걸려서 오시죠. 저 수원에서도 오시죠. 이렇게 오니까 서울구역은 구역 모임을 한다는 게 그게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원래 구역 모임이라는 것은 지역교회 개념이에요. 지역교회. 옛날에는 그냥 교회가 있으면은 그 지역에 오므래 뭐 여기 같으면 뭐 국내동 우리 삼봉 같으면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 그때 이제 구역 모임이 되지. 이거는 뭐 서울은 뭐 떨어져 있기가 다 1시간씩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잘 안 되다가 그래도 이상스럽게 최근에는 구역 모임이 돼요. 서울도. 그동안은 지금 우리 군포 구역만 주로 이제 잘 모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나오셔가지고 그 구역 모임에 가서 더 이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더 기쁨을 얻고 신앙생활에 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은 더 먼저 오래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조금 나이가 성도님보다 좀 어리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이게 분명해지고 또 그게 신앙의 기쁨이 되고 그런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면은 같이 듣던 성도님들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아이고,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 어려운 줄 알았는데 저 성도님들 저렇게 어려운데도 이 말씀 듣고 소망을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매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강단에서 전파해도 그것을 정비하고 더 세련화시키고 분명하게 자리매김하는 거는 이건 지체 모임을 통해서 가능해. 이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대열 정비예요. 특별히 지금 레위 지파에게는 특수한 임무가 주어져요. 이 레위 지파의 임무는 장차 오실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임무입니다. 이 성소의 임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신약시대 때 그러한 자기 임무와 자기 자리매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참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 거친 광야 생활을 힘있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다른 지체들과 건강한 신앙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기 자림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고핫자손 같은 경우는 아까 성소의 일을 맡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소. 그러니까 성소에서 있는 기구들을 다 맡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을 한 사람이 펑크를 내면은 이 성전의 이 성막의 일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어떤 한 지파도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나라도 잘 이루어져야 전체 제사드리는 일이 이루어지지. 그 중에 하나가 고핫자손이 출발했는데 엉뚱한 일 하다가 성소 기구들을 갖고 가지 않았다. 다 장막 쳐놨는데 안에 등대가 없다든가 안에 뭐 하나가 빠져버리면 제대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 신입반 하는데 신입반을 지금 오늘 2팀을 하게 되거든요. 2팀을. 그러니까 한 팀은 제가 목회자 반 한 팀을 하고 한 팀은 우리 성도님들 교육부장 집사님들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하는 팀인데. 그러니까 이걸 이게 중간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에 했었는데 한 번은 한 교육부장 집사님 오셨는데 한 교육부장 집사님 어떻게 이제 잊어버리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신자만 이렇게 와 있지 이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하나하나들이 다 조직적으로 다 이루어지면은 그 중간에서 좀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다 연락을 하려니까 오늘 3팀을 해야 되는데 제2남전도회, 제3여전도회, 제1남전도회 지금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교육부장을 제가 다 그러니까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아침에는 지금 설교 준비도 지금 다시 머리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것도 저도 또 오늘 또 한 팀을 맡았지. 그래, 아하, 이게 대열 정비가 지금 안 돼 있구나,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하나 빨리 교육위원회에서 빨리 대열 정비를 해가지고 그 중간에서 좀 이렇게 좀 체킹을 해주는, 그리고 새신자한테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오늘 10시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오늘 오실 수 있습니까? 또 혹은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올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중간에 연락도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부장 지사님도 연락해갖고 한 번 더 상기시켜주고, 다들 우리 일주일 동안 생활이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지금 기억하고 10시 정확하게 올 수 있는지 확인도 좀 해야 되고 그걸 제가 다 하려니까 오늘은 제가 했어요. 하기는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펑크를 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아이고 또 펑크 내면 안 되겠다 해서 연락을 다 하긴 했는데 그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역할 분담이 되면서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시는 분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영접하고 대화 나누실 분들 이렇게 해서 일을 맡아서 하면은 지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무라리 자손은 무라리 자손에게 게르손 자손은 장막 그리고 고핫 자손은 성소의 모든 기구들 이렇게 해서 각자가 맡은 그 일들을 맡겨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성소를 중심으로 쫙 이렇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이제 떠날 때마다 언제야 어디서 떠나더라도 탁탁 자기 일을 맡아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자꾸 말씀에 성장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듣는 것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반드시 실제 생활에서 그게 확정이 돼야 그것이 진짜 내 말씀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실제 생활이라면 뭔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이 뭔가 바로 대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정비시켜 가는가. 대열 정비 안 되면 그냥 많이 모여도 필요 없어요. 혼란만스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 광야교회는 성도님들이 많이 와 있다. 우리 일반 교회처럼 말이죠. 막 총동원 정도주의 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 그리고 오면 뭐합니까? 대열이 정비한 데가 우수수하게 모여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교제가 깊이 되지 않고 그럼 모리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전쟁 나가서 힘 못 쓰는 게 뭡니까? 바로 대열 정비한 데가 자체 안에 그냥 내란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우리나라의 경찰이 서창원시 하나 신창원인지 서창원인지 그 신창원 하나 그 제대로 왜 못 잡았어요? 그 대열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 그렇거든요. 이게 딱딱 그러니까 서로 관할 지고 서로 떠는 게 낫던 거고 너 관할 지역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고 나자빠져 있고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잡는 거예요. 서로 책임 구역이 분명하지 않고 숫자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 많을수록 대열 정비한 데서는 더 혼란만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그냥 총동원 전도주의래가 수백 명, 수천 명 모으기나 모으지. 그 안에서 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탁탁 대열의 정비가 임무가 분명해서 자기 자리매김이 안 되는 많은 숫자는 그냥 혼란만스러운 거예요. 어디 관할이 어딘지도 모르고 말이지. 그러니까 뭐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막 갈등과 충돌만 많은 거예요. 갈등과 충돌만. 그렇죠? 그러니까 숫자 많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 광야교회는 지금 오신 성도님들 오늘도 지금 꽉 찼어요. 지금 예배당 안에. 여기 안에서 우선 대열 정비가 잘 돼가는 거. 뭐 지금도 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돼가고 있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지혜를 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전가하는 은사를 주시는 사람이 있고 정말 구역장 일을 잘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또 속회장 일을 이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연락을 하고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이렇게 궁금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꾸 이 복음을 깨달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나는 고핫 자손이다. 구약식으로 말한다면 나는 게르손 자손이다. 딱 자기 일을 알아요. 나는 성소의 기구를 맡아서 하는 사람이다. 나는 장막을 들고 가는 사람이다. 그 일이 딱딱 정리가 돼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여기에 할 사람이 여기 가서 이제 엉거주춤하게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 일도 망치고 자기 일도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기라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못 깨닫고 열심히 내는 거 그게 제일 이제 교회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음 모르면 그냥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새신자 이렇게 교회 최근에 오시면 그냥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 말 많이 하죠? 예, 새신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교회 와서 뭘 봉사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 그러나 이러기도 그 말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면은 나중에는 봉사 안 하고 못 배기고 다 자기 일 자기가 딱딱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일 맡겨놓으면은 그냥 부산 떨기만 부산 떨고 그냥 접시 다 깨요. 엄마 일 도운다고 다 깨고. 근데 부지런히 말씀 먹고 잘하면은 자기 자리매김을 해요. 내가 어떤 존재다. 그리고 내 은사는 무엇이다. 그게 정확하게 자리매김이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차근차근 자기 일이 분별이 되어서 정확하게 고핫자손 이 자리에 가서 딱 서게 돼 있다고. 이 자리에 가서. 게르손 자손은 여기서 얼찐얼찐 고핫자손인데 얼씬거리질 않습니다. 딱 자기 자리에 딱 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진지가 딱 서면은 성막에 서면 분명한 게 말이 많지는 않아요. 충돌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갈등과 충돌이 없어져요. 이게 그리스도가 말씀이 다스려가는 교회의 이상입니다. 이상. 점점 충돌이 없어지고 자기 일이 분명해지는 거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의 그 대열 정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그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계속 한번 보시면은 40절 보시면은 40절로 43절 이스라엘 초태생 1개월 이상 된 자의 계수를 이제 밝힙니다. 40절로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의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처음 난 남자의 명수의 총계가 22,273명이었더라.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22,723명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은 39절에 보면은 22,200 273 예. 22,273명. 근데 39절에 보면은 그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유가 22,000명이었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22,000명.
그러니까 레위인의 가족대로 39절에 센 자가 22,000명이고 여기는 4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1개월 이상 된 자들이 22,273명입니다. 그 다음 40절, 44절. 44절로 51절 보시면 레위인이 이스라엘 초태성을 대신할 것을 명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인이 더한 적 맞죠? 그러니까 273인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처음 난 자가 그러니까 그 많은 자들을 속하기 위하여 매명에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그러니까 1,365세겔은 이거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273명이 더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속해야 돼요. 레위인보다도 원래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를 한 겁니까? 이게 한 사람당 5세겔씩을 해서 1365세겔을 속전으로 이제 받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한다 하는 그러한 구속의 이 진리를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곱하면 맞습니까? 이렇게 나옵니까? 제가 빨리 계산을 못 하겠는데 355 하나 올라가고 맞습니까? 예, 맞다 치고 지금 산수 시간 아니니까 1365세겔을 바쳐야 그 숫자가 더 많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성전 세계를 바쳐가지고 속해낸다. 지금 그 구속의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대로 1,365세겔이라.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레위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한다 하는 그러한 대속의 진리를 지금 말씀해주고 그 다음 4장 계속 보입시다. 4장 성인 남자 총 계수 및 임무입니다. 이제는 성인 남자입니다. 성인 남자. 앞에는 자손 총 계수고 여기는 이제 성인 남자. 이 성인 남자가 좀 따로 구별되는 이유는 이제 아무나 또 레위 지파라 하더라도 이게 뭐 갓난 애기들이 이 울로 메고 가는 거 못하지 않아요. 무거울 거 아니에요. 기둥이니 뭐니. 이런 거는 이제 성인, 일을 할 만한 남자들로 하나님께서 따로 또 뽑아내서 일을 맡깁니다. 이 참 재밌는 비유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 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정말 이 진리의 굳건히 선, 성장한 성인이죠. 여기 성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교회 일은 다 다소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더 본격적으로 좀 중직을 맡아간다 이랬을 때 우리 교회 구약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 체제 무장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구약에는 대예를 정비해 간다 이런 뜻이고 신약의 진료로 말하면 디모데 전후서와 같은 체제로 무장해 간다. 이렇게 교회의 중직, 교회의 목사가 된다, 교회의 장로가 된다, 권사가 된다. 이런 것은 아무나 맡길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게 교회의 기둥이니까. 기둥이 하나 삐끄덕하게 세워놨는데 기둥이 기둥 역할을 못하고 삐끄덕 무너지면 이 집이 전부 기울어집니다. 전부.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나 교회 그러니까 장로를 세울 때 교회에서 봉직한 지 몇 년 이상 그러니까 디모데서에 나오는데 처음 온 사람에게 장로, 감독을 맡기지 말며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처음 와갖고는 아직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없는 거니까 이 진리라는 게 세월과 더불어 깨달아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있듯이 지금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몇 세 이상 몇 세가 되는 성인 남자로 하여금
이 중요한 일들을 맡기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치밀합니다. 당신의 일을 해가시는데. 4장 한번 보시죠. 1절로 1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고핫 자손의 계수와 임무를 명하시는데 보십시다. 1절로 20절까지인데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의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나오잖아요. 30세 이상 또 몇 세까지? 50세까지. 그러니까 50세 이상도 곤란하다. 왜냐하면 50세 이상은 왜 곤란하냐? 이 구약 시대니까. 이 구약에는 하나님의 일을 뭘로 하는 겁니까? 육체적인 힘으로 하는 거니까. 구약에는 육신적 방식. 이걸 갖다가 바로 이제 신약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목사 장로 50세까지만 한다. 이제 이러면 또 곤란하지 않아요? 이제 이 신약 시대는 그 신령한 힘으로 하는 거니까. 뭐 너무 나이 또 들어도 안 되겠지만. 이제 30세에서 한 50세가 제일 이제 강건하게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죠. 이 나이가 힘을 쓸 수 있는 나이입니다. 힘을 쓸 수 있는 나이. 그런 자로 하여금 회막의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인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게 통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옛날 김영삼 시대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인사가 만사라 그랬지 않았어요? 이 대통령이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대통령이 누구한테 일을 잘 맡기는, 일할 만한 사람한테 일을 잘 맡기는 사람이 그 어떤 조직에 있었던지 그 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란 그 일을 잘해야 대통령 잘하는데 자기 아들놈까지 다 엉뚱한 일을 시켜놨으니까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그냥 망사가 된 거죠. 망사가 일을 다 망쳐버린 건데 근데 하나님은 정말 탁월한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그 일을 정확하게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만하시지요. 아무나 맡기는 아니라 레위지파에게 맡기고 그 레위지파에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에게 딱딱 일을 맡길 뿐 아니라 정말 일을 할 만한 사람한테 30세에서 50세가 되는 아주 건장한 성인들에게 이 성소의 회막의 일을 맡겨갖고 그 일이 잘 수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그 정치, 우리 진짜 순수한 말씀에 건강한 교회의 정치가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말씀 듣고 신앙의 기쁨도 있는 거지만은 교회 생활의 그 아름다운 정치, 말씀이 통치해 나가는 그 정치를 보고 우리가 참 기쁘고 즐거운 거죠. 다 자기 역할과 임무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작게 모여도 교회 안에 아름다운 정치가 있는 거거든요. 다 말씀 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교회 봉사하고 다스리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 권사 없어도 실제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봐야 돼요. 지금 해나가고 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세운다 하는 개념이지만, 세워서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지금 강조하지만은, 저도 지금 전도사 아니, 전도사. 그 전도사라도,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 하면, 김 목사 왔다 이래요. 그럼 뭐, 목사다 그러면 막, 목사다 그래, 그러고 말아요. 또 뭐 굳이 밝혀가지고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입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복잡기도 하고,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내가 신학교를 좀 늦게 나왔을 뿐이지, 목사 이름 벌써부터 했는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목사라 하면, 대충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사 받아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그게 이미 예비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은사 받아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그 일을 안 하는데, 가만 보니까 말이지,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면 말이지, 교회에게 유익하겠다. 이래서 세운다면 그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목사, 장로, 권사, 벌써 교회의 중직으로 일을 하게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말씀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 일에 자꾸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 자꾸 염려가 가고, 그 성도를 섬기고 도울 일은 없겠는가? 그게 벌써
영혼에 그런 마음이 옵니다. 그 마음이 와야 그 일을 하지요. 그 마음에 그 일이 없다는 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통치입니다. 그게 교회 정치예요. 교회 정치 인간 제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정치를 목사나 장로가 제주를 부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려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제주를 부리기.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는 말씀의 권위만이, 우리 교회의 이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 이걸 우리는 이상으로 삼아요. 정말 그 이상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통치하면 정말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화해시키는 지혜도 다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목사, 장로, 권사가 하는 일, 그런 일들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때로는 그게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정 안에도 갈등과 불화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게 없겠어요? 자, 그런 건 다 미숙해서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이게 성숙한 자가 그 미숙해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잘 이렇게 북돋아서 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자, 이렇게 건사하는 일들. 그 일들이 다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충돌과 갈등은 아직 대열 정비가 잘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약시대 때 다 이렇게 일 맡겨가지고 질서 있게 하고 다 아름답게 정비하게 했듯이 우리 신약시대 때도 30세 이상 50세까지 성인 남자로, 신앙이 성숙한 자로 하나님께서 중직을 점점 맡겨가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신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4절 계속 보시면 고핫 자손의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막은 장을 걷어 정극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이 하는 일이에요. 뭘 두고 뭐 하지 않습니까? 8절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하여튼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붕 이제 행진할 때 앞에 구름기둥이 떠서 출발하게 되면 뭐를 어떤 걸 이렇게 짐을 싸갖고 탁탁 하는 게 그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끝까지 한번 보십시다. 12절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명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에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서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에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다 짐을 다 싸고 다 묶어가지고 고핫 자손이 딱 와서 그걸 들러 매야 돼요. 그래야 행진할 때 빠짐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아살의 맡을 것은 등유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수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맬 것을 주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핫 자손들에게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이제 행진할 때 어떻게 메고 싸고 할 것까지 다 정해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각 지파에게 할 일을 다 지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약시대 때 교회 생활하면서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게 될 일들을 다 지혜로 떠오르게 합니다. 그 기가 막혀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은 이 말씀 우리 교회로 와서 말씀 듣게 되려면 다 연결해서 오게도 하고 또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되면 이상하게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되고 그런 모든 치밀한 하나하나 조그마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론으로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작은 일들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 귀중한 일들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에 정말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이 일을 지정해 주시고 대의를 정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30세 이상 50세 이하 아주 건장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감당하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우리에게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담스럽다 하면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을 부담스럽게, 힘들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힘이 있어요, 힘이. 그 일은. 틀림없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 그 예를 들어서 교회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구체적인 교회 연보가 교회를 섬기는 일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사람들 앞에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든 거는 벌써 자기 분량 이상이에요. 분량 이상. 우리는 교회 생활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시켜 가십니다. 그 염려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들들에게 그 일을 다 적당하게 맡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놈 이 주보 복사를 한번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주보 복사를 한번 시키는 그것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가만보니까. 왜냐하면 지금 TV 보고 싶어가지고 눈이 빼개가고 왔다 갔다 해요. 어디서 지금 형아들 와 있으니까 청년부에 우리 방에 와서 TV를 보나 형아들한테 보나 지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놈을 내가 부른 거죠. 제가 우리 청년부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어. 안 그러면 보통 제가 갔다 오는 건데 그걸 시키려니까 애처로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 번 좀 시켜갖고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좀 신부름 하는 것도 교육시켜야 돼. 워낙 안 하려고 그러니까 뺀질뺀질 내니까 어제는 내가 할 일이 있어 갖고 오늘 시켰어요. 그러니까 또 안 한다는 거예요. 뺀다 안 한다 그러고 하기 싫어서 그걸 억지로 내가 시켰네. 안 되니까 자기 엄마가 옆에 와서 또 거들어가고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한번 윽박 질렀죠. 아빠가 시키는데 그것도 안 해. 해가지고 윽박 또 한번 질렀죠. 그래갖고 눈물에 찔찔찔찔 나면서 TV는 보고 싶은데 이제 억지로 갔다 온 거예요. 아휴, 내가 그걸 보고 앉아 있으려니까 내가 갔다 오는 게 내가 훨씬 나았겠다, 내가. 그런데 우리 인간 아버지는 아들 그 분량도 모르고, 근데 좀 크면 할 거예요. 커서 아빠, 엄마 피곤한 줄 알고 힘든 줄 알고 일이 많은 줄 알면은 그 아들놈이 중학교만 좀 들어가도 아빠 내가 갔다 오죠. 아빠 바쁘신 모양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안 하려고 하고 할 힘도 없는 놈 그거 윽박질러 가지고 말이죠. 아빠 엄마 막 둘이 막 번갈아 가면서 윽박질러 가지고 아휴 내가 그걸 내가 왜 보내나 저걸 왜 보내고 내가 앉아 있냐 내가 얼른 쫓아갔다 와서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참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한 일거리 주셔서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성도님도 다 적당한 일거리 있습니다. 아 나는 광야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 할 일이 왜 없어요? 할 일이
크고 작은 일 없어요. 그냥 적당한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와서 말씀 듣는 게 최고 큰 일이고, 또 제일 중요한 일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서 힘 받으시면은, 구역장 일도 힘있게 할 수 있고, 속회장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냥 구역원으로도 그냥 하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그게 일이에요. 참여하는 사람 없으면 그 구역 뭐 어떻게 하겠어요? 구역 모임 합시다 하면 아무도 없이 딱 구역장만 있으면 누구 아무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도 일이고, 또 전화 한 통화 하는 것도 일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 적당한 일, 30세에서 50세 딱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막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대일 정비를 지금 시켜가고 있는 아주 치밀하고 자상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만끽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이 대열 정비를 통해서 자리매김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조금 막연해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데 손에 잘 잡히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에 잡힐 듯 하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건 우리 지체의 아름다운 대열 정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대열 정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잘 어떨 때 믿지 못하고 이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고 저희들 괴로워하며 저희들 힘든 신앙생활을 힘들게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사오나 오늘 민수기 말씀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성전을 중심으로 이 광야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 아름답고 귀중한 일들을 맡기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섬기게 하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외로운 이 광야길을 가는 것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 서로 의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북돋우면서 서로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면서 이 험난한 고난의 길을 저희들 승리로 저희들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하여금 아름다운 대열 정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